오늘 그날 우리나라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 가운데 만연한 편가르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신 지역 또는 출신 학교 또는 정치적인 성향 등을 가지고 네 편, 내 편 가르는 일이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으며, 그런 편가르기 때문에 득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적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이런 편가르기 현상 때문에 우리 사회가 늘 갈등을 겪으면서 정치적인 후진성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이 이런 편가르기 현상의 가장 큰 폐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말로 우리가 남이다, 남이가 하는 말이 있지요. 누가 한 말이라고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말은 한마디로 이 편가르기를 통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아주 나쁜 말이고 못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아주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불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가르기 현상이 근데 보면은 사회 전체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편가르기가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가정은 이런 편가름이 없이 부모와 자녀들 모두가 고루고루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반면에 건강치 못한 가정의 형태 중에 하나가 이런 편가르기 현상이 나타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조상의 한 사람인 이삭의 가정에도 이런 편가르기가 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인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외모적인 모습부터가 대조적인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인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각각 다른 아들을 사랑하되 그것도 편애함으로써 이 가정은 일찌감치부터 편가르기가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삭은 어떤 아들을 사랑했고 또 리브가는 어떤 아들을 사랑했습니까? 예,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거기 25장 28절에 보면 거기서 보면 그 에서는 들사람이라고 했지요. 들에 나가서 돌아다니며 사냥을 잘하는 사람인데 이삭은 그 에서가 들사람의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주면 그것 때문에 에서를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참 믿음의 조상인 이삭, 그런데 믿음의 조상은 참 별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랑의 이유였다고 할 수가 있었겠지요. 반면에 리브가는 누굴 사랑했습니까? 작은 아들인 야곱을 사랑했는데,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성경 본문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마도 리브가는 자기가 그 두 형제를 임신한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때문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하였는데 아이들이 엄마의 뱃속에서도 어떡합니까? 티격태격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 염려가 많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십니까?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두 아이가 장차 두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이 말씀의 예언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물론 장차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에돔이란 국가가 생겨나고 거기서 이스라엘에게 에돔이 복종할 것을 가르친 예언의 말씀도 되지만, 그냥 궁극적으로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리라고 하는 말은 작은 자요 어린 자인 야곱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는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삭이나 리브가가 이러한 말씀의 그 핵심, 즉 그 아브라함 언약과 관련된 그런 핵심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작은 아들인 야곱이 장차 더 큰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늘 염두에 두면서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다 이제 야곱의 특성도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된 이유라고 하시는데, 자, 아까 이제 에서는 어떤 사람이? 들사람이죠. 밖으로 나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종용한 사람이다 그랬죠. 조용한 성품의 사람으로서 어디에 거합니까? 장막에 늘 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드린 장막에 거한 것 때문에 그는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늘 대화를 할 수 있었고, 거기서 요즘 말로 하면 성경 교육, 말씀 교육을 받은 것이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그 야곱이 늘 조용한 성격으로서 장막에 거하면서 아마 어머니인 리브가를 여러모로 돕기도 하고 또 어머니와 자주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에서는 맨날 돌아다니고 엄마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야곱이 더 살갑게 여겨졌기 때문에 야곱을 더 사랑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삭은 누굴 더 사랑했다고요? 에서를 더 사랑했는데, 그 들사람인 에서를 더 사랑했던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에서가 만들어준 별미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표면적인 이유고, 근본적으로는 그 이삭이 그 에서를 더 편애한 까닭은 그 이삭 자신의 약점에 대한 반동 심리 때문에 에서를 더 사랑하지 않았겠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들은 흔히 자기 아들이 자신을 닮은 것을 보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어떤 아버지들은 아들이 자기를 닮는 걸 싫어해요. 오히려 아들이 자기와 다른 모습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주로 아버지들이 자신에게 어떤 취약점이나 그 약점이 있을 때 그런 자신들의 약한 부분이 아들에게는 나타나지기를 바라지 않아서 자기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의 반동 심리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이삭의 경우가 바로 에서를 사랑했던 이유도 그런 까닭이 아닌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까? 많은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대충 보면 이삭이 대단히 좀 내성적이고 온순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면이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자기를 제단에 바치려고 할 때도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또 블레셋 지역에 살면서 그 아비멜렉이 못되게 굴고 그럴 때도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온유하게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도 되어지지만, 그러나 사실은 한 가문을 이끄는 그런 가정의 가장이 온순하고 내성적일 때 사실 손해를 보는 일이 더 많은 것이, 특별히 고대사에서는 그렇지 않았겠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이삭은 자신의 그 온순한 성격 또한 그런 것 때문에 이웃들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쩌면 자기 아들은 좀 더 남성적이고 강한 아들이 되기를 바랐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 누가 자기와는 정반대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에서지요. 사실은 그 이삭에게 더 가까운 사람은 야곱이에요, 성품적으로는. 그러나 이삭은 누굴 더 사랑합니까? 에서를 더 사랑하는 것은 그 에서가 자기와는 대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약점, 즉 온순하다, 내성적이다, 순하다 이런 것들과 반대로 강하고 남성적인 그런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 이 가정을 이끌고 갈 그 가장은, 그렇죠? 가문의 대표는 이 에서처럼 억세고 좀 남성적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에서를 더 사랑하게 되었지 않았겠나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신앙적인 판단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가정들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삭의 가정은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다시피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정으로서 특별히 하나님과 세우신 그 구속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계승받은 가정으로서
그 이제 두 아들 중에서 누군가는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셨던 그 언약을 뭡니까? 계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둘 다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이 그 언약을 계승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누가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인간들의 어떤 관습, 장자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습이나, 아니면 아까 이삭의 생각처럼 이놈이 더 강하니까 더 적절하다 하는 인간적인 어떤 판단과 호불호의 관점에서 결정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뜻에 의해서 결정돼야 할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삭도 자신의 경우를 보면은 자기도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했을 때 자기보다 먼저 난 형님이 있었지요.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먼저 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육체의 능력으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을 계승치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출생하게 된 이삭 자신에게 뭡니까?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삭 자신이 그런 경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가정에서도 인간적인 관습들을 하면은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상속자가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그 가문에서 쫓아내리면서까지도 이삭이 그 언약을 계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삭이 그런 자신의 경험을 돌아본다면 에서와 야곱을 두고 볼 때도 마음으로는 누가 더 마음 호감이 갑니까? 에서가 훨씬 더 호감이 가죠. 씩씩하고 남자답고 능력이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그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실까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러질 못했어요. 자기의 인간적인 편견과 생각만으로 에서를 더 사랑하여 그에게 모든 상속권을 넘겨주려고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안 읽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27장 1절을 보십시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라를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를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럽니다. 정확하게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인지 모릅니다만 이삭의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삭은 눈도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실 나중에 보면 훨씬 후에까지 살아요. 근데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깝다 생각하니까 뭔가 이제 죽기 전에 중요한 일을 해야 되죠. 그게 뭡니까? 바로 상속자를 정하는 일이고 또 고대사의 습관대로 그 장자에게 아버지로서 축복을 해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이제 그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에서에게 그 축복을 해주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아 가서 네가 그 사냥을 해서 별미를 좀 가지고 와다오.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서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여기 1절에 보시면은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물론 그의 육체적인 상태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그가 육신적인 눈이 어두워 가면서 영적인 분별력도 점점 어두워져 갔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지면서 육신의 눈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지고 영적인 분별력도 점점 어두워져서 나중에 영적인 분별력 자체를 상실하는 그런 사람들로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많은 그 목회자들이 젊은 날에 열심히 수고하고 또 중년기에 큰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말년에 실수들을 많이 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어긋나는 그런 욕심을 부리는 걸 많이 봅니다. 뭐예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영적 눈도 어두워져 가더라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가는 그런 노화와 거꾸로 오히려 영적인 눈은 더 밝아져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바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 제목인 사기꾼, 간교한 자 야곱인데, 이 야곱은 나중에 고생을 많이 하고 연단을 받은 후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중에 눈이 안 보이게 됐는데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노년기를 만날 겁니다. 언젠가는 눈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 가도 영적인 눈은 더 밝아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삭이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진 가운데 자기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제 자기의 상속자를 이미 내정해 놓았던 에서에게 실질적인 장자 축복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 장자 축복한다는 건 요즘 말로 하면 유서를 써서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권리 증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런 사실을 누가 알게 됐습니까? 리브가가 엿들었게 되었지요. 지금 보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누가 상속자가 되기를 바랬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작은 아들인 야곱이 그 상속자가 되겠다,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겠다 이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영감님이 지금 큰아들인 에서를 뭡니까? 장자로 축복해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리브가가 뭘 합니까? 자기 둘째 아들인 야곱과 더불어 일을 꾸미게 되는 거죠. 술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그 다음 얘기는 다 읽었지만 잘 아시죠? 예. 이제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 흉내를 내게 하는 겁니까? 에서 흉내를 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에서가 만드는 별미는 리브가 자신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 갖고 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야곱과 에서는 외모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털사람이에요. 털이 많이 난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염소 가죽을 입고 야곱이 가는데 그걸 만져보고 이삭이 넌 틀림없이 에서구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에서가 털이 많고 보통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온몸에 털이 푹신푹신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여하튼 에서는 털이 많이 난 사람이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매끈매끈한 사람이죠. 그러니 아버지를 속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염소 가죽으로 뭡니까? 손을 이렇게 다 덮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에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별미를 만들어서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서 축복을 받도록 하는 거죠. 한마디로 무슨 극입니까? 사기극입니다. 지금 눈먼 아버지를 쏘기먹기 위해서 그 어머니와 그 작은 아들이 지금 합작해서 사기극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삭이 거기에 쏘가 넘어가서 야곱을 축복하고 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아까 이삭이 왜 에서를 장자로 축복하려고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적인 편견과 또한 심리적인 현상 때문에, 반동 현상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럼 왜 그 리브가는 눈이 어두운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했는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한 것도 역시 아까 얘기했지만 야곱이 더 마음에 드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대사회의 관습은 어디까지나 누가 장자권이 있는 겁니까? 큰아들이 그 상속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관례였는데, 그런 관습을 깨뜨리면서까지도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한 데에는 리브가는 늘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 두 아이를 잉태했을 때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예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려 하는 말이 꼭 바로 상속자가 되려는 말은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런 뜻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야곱이 상속자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그 노년기의 이삭과 리브가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믿음이 좀 낫습니까? 리브가가 좀 믿음이 나은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 앞으로 그 가문의 상속자 문제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지금 누구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인간의 감정의 관점에서만 지금 상속자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하튼 이 르브가는 늘 작은 아들인 야곱을 더 사랑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야곱이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눈이 멀어가는 영감쟁이가 뭡니까? 큰아들인 이삭에게 기어이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브가는 작은 아들인 야곱과 더불어서 일종의 사기극을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결국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야 만 것이죠. 그런데 이 일로서 이제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사실은 불명예스럽게도 그는 자기 이름과 다름이 없는 자라는 사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 그것은 발꿈치를 잡는 자라 하는 원래 뜻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사기꾼이다, 속이는 자다, 간교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는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 장자의 축복으로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그는 야곱이다, 그야말로 그는 속이는 자요, 간교한 자요, 사기꾼이라는 것이 지금 확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35절 보십시오. 그 보면 이제 이삭은 그 자기에게 별명을 갖고 온 그 야곱을 네가 과연 에서냐? 그래서 이제 만져보니까, 팔을 만져보니까 어때요? 털이 푹신푹신하죠? 그러니까 에서 이제 쏘가 넘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다 해줍니다. 거기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내 아들의 항치는 여호와의 복 붙이신 밭의 항치로다 부터 시작해서 29절 마지막에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이 지금 축복의 내용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셨던 언약의 그 내용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 자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또 너와 네 후손을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그런 언약을 세우셨지요. 지금 이삭은 그 형태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그런 아브라함 언약을 그대로 지금 누구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은 뭐가 된 겁니까? 그 언약의 3세대째 계승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야곱이 그 축복 거짓으로 아벨 속에서 축복을 받은 후에 누가 돌아옵니까? 에서가 뒤늦게 돌아왔어요. 아버지, 내가 별미를 갖고 만들었으니까 나에게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사태를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속았구나. 이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에게 내가 장자의 축복을 해줬구나 깨닫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이삭이 그 에서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5절에 보면 이삭이 가로되 네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합니다만, 여기 간교하게란 말은 속임수를 써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속임수를 써서 장자 축복을 이미 받아갔구나,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 또 아버지 이삭의 대답에 대해서 에서는 또 뭐라고 다시 말합니까?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니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이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합니다. 여기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니 합당치 아니하냐 하는 말은 그는 그의 이름과 똑같은 자가 아니냐, 그 이름 그대로의 인간이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그의 이름이 뭐라는 겁니까? 야곱이라는 거죠. 발꿈치를 잡는 자란 말인데 그것은 속이는 자요, 간교한 자란 말입니다. 쉽게 더 험하게 말하면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 동생 야곱은 정말로 그 이름대로
간교한 자고 속이는 자고 사기꾼이 아닙니까? 저번에도 나를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속여서 장자 명분을 빼앗더니 이번에는 아버지 축복을 이렇게 사기를 쳐서 나를 뺏어갔으니 그는 그야말로 야곱이 아닙니까? 그야말로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요, 속이는 자요, 사기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야곱은 어떤 인간이냐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요. 야곱은 그야말로 야곱이었다는 것이요. 야곱은 그야말로 속이는 자였다는 것이요. 야곱은 그야말로 간교한 자였다는 것이요. 그는 자기 이름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속임수와 간교한 방법으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자로서 그는 속임수로서 간교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야곱의 간교함으로써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입니까? 부합하지 않은 것입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되고 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걸 인정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쌍방간이 계약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쪽이 여러 가지 그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 속임수로서 상대방을 계약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 유효합니까? 원인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날 민법에서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분명히 야곱은 속임수를 써가지고 아버지 축복을 받아냈어요. 그렇다면 그 축복은 뭐예요? 원인무효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거짓에 의한 그런 축복이니까 하나님께서 취소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취소하지 않으셨고 이삭도 그것이 결코 취소될 수가 없음을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족장 시대에는 이 족장들이 아직 제사장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족장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대행하면서 그 족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축복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 거기 때문에 취소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관습이었다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삭은 지금 자기가 속아서 타의해서 야곱을 축복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뭡니까? 손길에 의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취소할 수 없음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23절입니다. 23절 한번 보시죠. 33절인가요? 예, 3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리하여 축복하였으니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합니다.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미 그를 위하여 복을 빈 것은 취소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이삭이 어떻게 하면서 그 말을 합니까?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래서 심히 크게 떨며라고 하는 것은 원문상으로는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며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 이삭은 자기가 속임수로 야곱을 축복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떨릴 정도로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몸이 떨릴 정도로 두려워했겠습니까? 야, 이 작은 아들 야곱한테 내가 쏘았구나. 마누라쟁이하고 이 작은 아들이 사기를 쳤구나. 그런 분개가 심 때문에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이삭은 그제서야 신앙적인 눈이 번쩍 떠졌다는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지요. 이삭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육신적인 눈이 열어가면서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가고 그래서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편견 가지고 장자인 에서에게 뭐비가 상속자로 축복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뭐예요? 쉽게 말해서 뒤통수 맞은 거죠. 자기 마누라하고 작은 아들의 그 사기극에서 뒤통수를 맞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 때문에 그는 눈이 번쩍 떠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는 그냥 인간적인 감정을 따라 어떻게든지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굶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그 작은 아들 야곱이 사기를 쳐서 자기에게 장자의 축복을 얻었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섭리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란 것을 그는 깨닫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행사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각성이 됐다고 하는 말씀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평탄하게 살아서 그냥 평탄하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그 부르짖을 기회도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도 점점 나태해지고 육신적인 눈이 몸과 함께 영적 눈도 멀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의 후계자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영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편견과 고집으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나 이제 그 아내와 아들의 속임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축복을 했지만 그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떤 면에서는 일면 내가 너무 안이하게 살았구나, 영적으로 내가 분별이 없이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어떻게 해서도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어미성 앞에서 그는 크게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삭은 여기서 모든 사태의 진상을 깨닫고 나서 일종의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서에게는 에서야,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축복해 줄 것이 없다. 나는 이미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해주었다. 그가 바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 세우신 언약의 계승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처럼 마침내 야곱은 어떻게 소원성취한 거죠? 그렇게 사모하던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다는 거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간교한 방법, 속임수로서 사기글을 써가지고 그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누구도 인정하신 겁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는 인간의 사악함, 인간의 죄악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거짓말을 하고 악한 일을 하는데도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 목적이 선하다면 그 과정도 반드시 선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선한 걸 이루기 위해서 악한 방법, 거짓된 방법 쓰는 것, 그것은 때로는 이루어지는 것들 하더라도 반드시 그 후유증이 있기에 마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리브가나 야곱은 사실 지금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한 것이 이삭의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자 하는 세속적인 욕망 때문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리브가나 야곱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언약, 그건 바로 인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된 그런 언약인데, 그런 거룩한 언약을 어떻게 하면 야곱이 계승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했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신앙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했다는 점에서는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은 성숙하지 않은 믿음이고 덜 익은 믿음이고 불완전한 믿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 나갈 때에도 반드시 기억해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내가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또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시기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것, 그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에서는 지금 사실 와서 왜 아버지 야곱에게 쏟아서 축복해 줬습니까? 막 울분을 토하지만 그에게 관심 있는 건 사실은 아브라함 언약이 아닙니다. 그에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아버지 재산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결국 에서는 그 재산을 다 독차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나중에 도망치고 올해가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야곱은 그 재산에 대한 욕심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장자가 되고자 했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그가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덜 익은 믿음이고 불완전한 믿음이었다. 한마디로 연단받지 않은 미성숙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 축복을 받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처럼 선한 목적이 있더라도 선한 방법에 의해서 행하지 않을 때 반드시 후유증을 갖고 오게 되는 건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은 이 축복을 받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집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기극으로 야곱을 축복을 받게 한 것 때문에 결국은 이 가정에는 형제간의 불화가 오고 또 가정이 해체되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리브가나 야곱이 좀 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리브가가 봤더니 이삭이 지금 어떡합니까? 에서를 자꾸만 축복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기어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 말했을까요? 아니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것이라는 것이요. 근데 그것을 자기들이 거짓말로 속임수로서 그것을 꾸며서 이루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정에는 참 가족들 간의 불화와 갈등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결과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좋은 목적을 갖고 일하더라도 반드시 그 과정에서 그 일을 하는 방식에서도 믿음의 방식, 성경적인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또 다시 자기 동생인 야곱에게 뒤통수를 맞은 걸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격하게 내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놈 야곱 가만두지 않겠다. 때려 죽이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면서 보니 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곧 이제 떠나실 것 같아요. 눈도 멀고 뭐 분별력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금만 기다리다가 내가 아버지 죽고 나면 어떻게 하냐? 이 아우 야곱을 반드시 내가 안 갚은 말이야. 때려 죽이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또 누가 합니까? 어머님 리브가가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두 아들 이르랴. 이렇게 하고 야곱을 집에서 떠나게 하는 거죠. 어디로 보냅니까? 자기 친정집이 있는 바담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합니다. 그곳에는 이제 자기 친족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거기 살고 있는 자기 오빠나 라반이죠. 야곱의 외삼촌이나 그 일족들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들이 다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의 가문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 지금 리브가는 일단 지금 불같이 성을 내고 있는 그 에서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야곱을 피신하도록 하면서 또 동시에 에서는 지금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26장에 나오는데 에서는 그냥 돌아다니다가 눈에 맞는 여자를 골라가지고 가나안 족속 중에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했지요. 이게 리브가한테 늘 마음에 괴로웠습니다. 왜요? 리브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삭보다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았던 게 리브가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믿음의 결혼을 하기를 바랬는데 에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야곱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리브가는 지금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네가 여기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그곳에 가서 아내도 구하게 되고, 일거양득이죠. 에서의 칼날도 피하고 뭡니까? 믿음의 아내도 구하고, 이렇게 한 목적으로 야곱을 보냅니다. 이때 리브가는 야곱이 곧 돌아올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그 성격을 잘 이해하죠. 에서 성격이 어때요? 불같은 성격의 한마디로 막 화가 날 때는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다 잊어먹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좀 단순한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네 형 에서가 지금은 너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분노 가운데 있지만 곧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분노가 가라앉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오라고 할 테니까 그때 빨리 돌아오너라. 그러면서 야곱을 떠나보냅니다. 근데 이러한 리브가의 뜻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근데 리브가가 그 야곱이 믿음의 아내들을 맞이하기를 바랬던 소원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바다마름에 가서 야곱은 믿음의 가정에서 내 아내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소원했던 것, 정말 사랑하는 아들 아닙니까? 정말 사랑하는 그 야곱이 곧 돌아오기를 바랬던 엄마의 마음은 이루어지지 않고 야곱은 20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동안에 리브가는 이 세상을 떠나고 마는 거죠.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떠나니 이게 왜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까? 바로 그들이 사기를 쳐서 거짓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에 대한 후유증이었다. 하나님의 징계였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어디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까?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때부터 야곱은 이제 고난학교라고 하는 학교에 입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버지와 어머니의 슬하에서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뭐 어려운 거 없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그는 뭡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면서 인생의 고난학교라고 하는 학교에 입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다루십니다. 그를 연단하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사기꾼과 같은 야곱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마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는 이삭의 가정처럼 편가르기 같은 현상이 우리 가정에 없어야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삭이 나이가 들었는데 눈이 어두워지니까 먼저 분별력도 어두워졌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이삭이 비교적 평탄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로 온 곳을 출발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새로운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온 개척 1세대의 개척자입니다. 늘 가는 곳마다 새로운 곳입니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런 곳에 새로운 환경에 또 새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늘 위기감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야곱을 봅니다만 야곱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야곱은 고생 많이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고난 속에 살아온 사람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파란만장한 삶 끝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노년기에 눈이 어두워졌지만 뭐는 밝습니까? 신앙의 눈, 영적인 눈은 환하게 밝은 사람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삭은 아버지나 자기 아들 야곱처럼 고생을 많이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살펴봤지만 이삭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분쟁이 일어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 이삭은 그 목축을 한 자로서 이제 그 샘물이 꼭 필요한데 그 물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곳곳에다가 그 샘을 파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샘을 하나 빼앗아 뿌리면 어떡해요? 다른 데 가면 됩니다. 아버지가 또 파는 데 가서 또 파면 물이 나옵니다. 아버지답게 그는 큰 어려움 없이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 평탄의 삶을 산 결과 그는 노년기에 어떻게 됐어요? 눈이 어두워진과 동시에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평안하고 평탄하게 사는 게 축복이다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평탄하게 사는 게 꼭 축복만은 아니더라는 거지요.
오히려 여러 가지 역경도 많이 겪고 고난도 겪는 것이 우리가 노년기에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많은 것이 우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가 이 사건으로부터 볼 수 있고, 특별히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작은 자가 성출자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맙니다. 그러나 거기서 리브가나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 좋지 않은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고난을 겪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인간의 계략이나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또 깨달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자를 향하신 뜻은 결코 변치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의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과연 사기꾼임이 판명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눈먼 것을,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속여먹고 장자 축복을 받은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세상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태 속에서부터 그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그 인간적인 방법 속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손에 잡으시고 연단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야곱이 자아가 깨어지고 믿음이 변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 창세기 마지막 나머지 부분들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사기꾼 같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사기꾼 같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또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얘기가 그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야곱의 얘기는 곧 우리의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어떤 거룩함과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나 여러분 안에 아직도 야곱 같은 사기꾼의 특성이 없습니까? 거짓된 마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도 야곱 같은 거짓된 성품과 간교함들이 선천적으로부터 내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우리 택하신 바는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게 하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교한 자, 사기꾼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손길 아래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나그네 길, 우리 나그네 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게, 우리를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